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며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부부의 날을 만든 취지는 부부의 해체를 막아서 고령화 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또 날짜로는 5월 가정의 달 가운데서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의 의미인 21일로 정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을 처음 주창한 신부는 바로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 날을 이제 이렇게 주창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게 되었냐면은 1995년 어린이날 이제 TV를 보는데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부부의 날을 만들고 부부의 날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즉 스승과 관련된 말씀인데, 그래도 부부의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살짝이라도 아이스크림 할 듯이 한번 핥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우리 유관동 집사님의 대표 기도 가운데도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었듯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러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28절까지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날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또 교회 안에 보면은 또 오늘날 가족들이 보면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의 주의를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을 많이 해서 머리가 이쪽에 많이 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좀 이벤트성 있게 이렇게 좀 하면 좋고, 교회에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받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주신 분량 안에서 잘 섬겨서, 오늘 본문에도 섬김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잘 섬김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바른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사모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 이유인즉 사모라는 위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들이야 뭐 기분 나쁘면 딴 교회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데 가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사모라는 위치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잘 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전 안 좋은 말 시험에 들 수 있는 이런 말을 해도 떠나가지 않는 사모가 있으니 제가 더 감사하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생 3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 3사.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스승, 이 부모, 스승님. 두 번째로는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주신 스승. 세 번째로는 교회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뭐 이런 선생님이 있지요. 이것을 일컬어서 바로 인생 3사, 세 스승이라 사자가 스승사자를 쓰는데 인생 3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누구를 잘 만난 것 같습니까? 다 잘 만났습니까? 부모도, 그 다음에 스승도, 학교 선생님도, 교회 선생님도 잘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다는 아니고 한두 번 잘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다 못 만났습니까? 다 잘 만났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한두 번 잘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잘못 만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 만나고 학교 선생님도 잘못 만나고 교회 선생님도 잘못 만나고 이런 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월절 전날인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아주 중요한 언질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식사 이후에 잡힌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식사하는 도중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권좌에 앉게 되면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서로 혈안이 되어서 서로 간에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을 하는 이런 분쟁을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 식사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그 분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그 앞에 서로 다툰다.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이슈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다. 이것은 참 불효자가 아니겠나. 싸우더라도 부모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그 자리를 피해서 한다면은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매너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부모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완전히 짐승들이 혈투를 벌이듯이 이렇게 싸우는 이런 사람도 저는 살면서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요. 여러분, 이런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춤에 이제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대에다 담아서 일일이 발을 씻기면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베드로야 발 내놔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기시라이까.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전신을 다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씻김을 통하여서 성김이, 진정한 성김이 무엇인지를
이미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액션을 통해서 잘 보여준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내가 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은, 알고 나와 같이 행하면 너희는 복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다른 타인이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바로 이 일을, 책무를 맡아서 이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에다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일일이 씻겼는데,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을 씻기는데 이리 서서 씻길 수는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발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출세욕과 교만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이 모습은 잠시 뒤에,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또 퍼포먼스와 같은 이런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죄 씻음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코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메시지로 준 것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이에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베드로가 그렇죠. 발뿐만 아니라 전신도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8장 그 1절 가사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가사가 있어요. 오늘 또 기름한 말씀을 듣지 말고 정말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오늘 내가 머리서부터 온 전신을 씻음받고 안암팍에 씻음받고 또 그 가운데 온전히 깃들고 풍덩 잠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씻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멍에가 예수 이름으로 벗어지고 깃털처럼 가볍게 되고 심과 자유와 평안과 해방과 축복을 부여하게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참 섬김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여. 그 다음에 어떤 제자는 선생이요, 랍비요, 뭐 이렇게도 불렀지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주와 그 다음에 선생 이 단어를 제가 모처럼 한번 원어를 한번 찾아서 봤더니 이 주어라는 것은 호퀴리오스, 호라는 것은 영어로 더 정관사가 붙여져 있는데 그 선생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주는 큐리오스고 선생은 이게 이제 마스터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영어 성경들인데 성경의 저기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구만요. 디다스칼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 디다스칼로스라고 써 있는데 말씀을 가르친 자 더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많은 주가인데 그냥 섞여 있는 주가 아니라 그냥 임의적인 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주고 그 선생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설파했던 그 주, 그 선생이 바로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요 선생이 됐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우리 대학교에서는 백석 신문이 거의 월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찬 고난 주간을 즈음해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세족식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큰 대강당에서 총장님서부터 교수님들이 쫙 나가 대에다 물다 학생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아 수건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두르고 발을 씻기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제가 보거든요. 저도 목회 초년 때 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 예수님처럼 저도 몇 번 이렇게 발을 씻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한테 발을 씻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씻어 주었다. 제자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황공공 무지지 오지지하게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랬더니 온몸 씻어주세요. 이 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단순한 발을 씻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가서 서로 너희도 15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본을 보여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본을 보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중에 가장 어려운 교육이 뭐냐면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이와 같이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참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교와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자세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직업의식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교사로 파송을 받고 세워졌으니까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인격이나 어떤 도덕적인 거 전혀 도외시하고 공부만 가르치는. 왜냐하면 왜 공부만 가르쳐야 되냐면은 우리의 학교 그 교육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아무리 좋고 인성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시험에 점수가 안 나면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꽁 잡는 것이 매라고 어찌됐든 하여튼 점수를 잘 맞게 하려고 거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인성적인 도덕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파괴되어서 아니 어떻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덤벼들고 선생님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생님도 보면 선생 같지 않는 선생들이 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도 인격도 갖춰져서 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또 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선생님도 혹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아주 좀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옛날 조선시대 이런 시대는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그 중에 이제 몇 일부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교육해서 바르게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세운 이런 지도자 교사들도 얼마든지 있죠.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학교 교육이야 뭐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그쪽에다 넘겨놓고 최소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영적인 교사로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이 교사된 교육 파트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올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교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비와 같은 교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런 교사, 그런 교육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서로 섬기라고 또 본을 보였으니까 섬김으로써 본을 보임으로써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데 발 씻을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자리 다툼으로 악의 다툼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혈안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성하고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섬김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5절, 17절 됐습니까? 읽을 겁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포인트는 강세에 달려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무엇을 의도하려고 이렇게 읽으라고 했을까요?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말로만 바울이 가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따라가면 죽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섬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섬김을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보이셨을까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비하,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 인카네이션, 낮아지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신 그 자체도 낮아지심이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면서 내려가셔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섬김이 거기까지라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내줬다. 자기 아들을 내줬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했다. 이건 인간 상식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죄인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아들이 죽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똑같은 13장 안에 담겨져 있는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역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짚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의 본문에만 12절서부터지만 1절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누구를? 자기 사람을. 최소한 제자들이 포함되는데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가룟 유다 제자도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받고 잔도 받았습니다. 다 씻음 받고 다 먹고 마신 뒤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고도 마귀짓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도 원수 마귀짓을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이 말은 물론 여기서 시간적인 의미,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변해 안 변해요? 부부 사이에도 변해 안 변해요? 부자지간에도 변해 안 변해요? 자식들도 변해 안 변해요? 그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는가?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발 씻겨 줌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전혀 발 씻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도 사실 과분한 입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보는 그 목전에서 식사하는, 여러분 밥 먹을 때 싸우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하는 사람 한 5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보니까 싸워도 밥 먹을 수 있는가 보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밥 먹을 때 막 싸워버리면 진짜 숟가락 던지고 막 밥상 뒤집을 수 있거든요. 밥 먹을 땐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개도 밥 먹을 때 건들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건들면 심각한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도 하지 않는 이 짓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 28절까지 쭉 보면은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는 모습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씻기고 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겠다. 너희도 서로 발 씻겨라.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집에 제일 낮은 하인이 와서 비천한 종이 와서 발을 씻겨도 감사할 일인데 주와 선생이 된 이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는 예수님을 읽어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뭐야? 메시아 하나님이라 그러네. 하나님이 자기 발을 씻겨줬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오늘 이 사건 뒤에 발 씻은 다음에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이게 쉽겠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거울과 같이 비춰서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부부가 어떻게 왼수가 되고 내 자라면 평생 왼수가 되겠어요. 부부가 처음 만날 때 어떤 관계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까? 죽고 네 없으면 못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부부인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첫사랑 받고 첫 은혜 받았을 때는 혼자 다 은혜 받고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심령이 말라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성령이 고갈돼 버리면은 예수님 팔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늘 이런 자세로 삽니다. 최소한 내 사람이 되지 않을 바에는 왼수는 맺지 말자. 원수는 만들지 말자. 이거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한번 잘 들어두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어차피 내 편이 안 되고 내 사람이 안 될 바에는 원수는 만들지 말자. 그 왼수가 꼭 만난다니까요. 반드시 만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이요, 또 부부의 주일이요, 스승의 주일인 오늘같이 복된 날에 부부도 끝까지 아멘. 그리고 제자도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받은 모든 소임과 사명 앞에 더 신실한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